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죠?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로 가까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습관처럼 반복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2021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별 담화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2절에 이 동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종종 이곳을 들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 이곳에 숨으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 의해 잡히시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가셨다는 뜻이죠. 이제 3절에서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당시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로마 군대와 성전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로마 정부 권력자들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부와 종교, 이 정치와 종교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도구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검과 몽치는 당시 중한 범죄자를 잡기 위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렬히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잡혀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화를 주도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곧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호칭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에서 군대가 땅에 엎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정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이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성과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본문의 상황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무기를 든 위협적인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모범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에게 이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내가 피하고 돌아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나 또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나 또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또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8절에서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삶을 살도록 책임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도 제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깐의 실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 잃은 우리를 찾으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짧은 칼, 즉 단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 곧 정확하게는 귓불을 베어버립니다. 바로 10절에 나오죠. 이 단검은 크기가 작아서 옷 속에 감출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단검의 용도가 어떤 겁니까? 원래는 이 단검은 베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이 말고의 머리를 찌르려고 했지만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귓불을 자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흥분해서 칼을 빼내서 공격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은 공관복음의 기록과 관점이 좀 다른데요. 요한복음에는 이름 즉 베드로와 말고가 기록되어 있으나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잔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신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다가 곧 그 잔을 마시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잔을 마시겠다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적인 구성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받겠다 하는 것만 이렇게 나타나죠. 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교회에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사명자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고 이거 인정하시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심한 내적 갈등이 생기죠. 그냥 사명을 포기해버릴까? 사명보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난은 너무 힘들어. 다 내려놓을까? 여러분, 이런 내적 갈등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기한다 해도, 내가 다 내려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주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라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구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그런 사명이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직접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처음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습관적인 고난주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21년 이 고난주간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행여나 넘어졌을 때에도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